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계기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연히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삶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여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계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 해결에 앞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영혼 육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갈등에 빠지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육신의 치유 부분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 해결의 부분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아니야.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자, 그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세상에 걸쳐 있는 궁핍함이 해결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자, 11절을 볼까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 행각으로 모여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데 어디로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잖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을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그 이름을 누가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 이름을 누가 믿었을까요? 안진뱅이가 믿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를 받는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낫더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지요. 17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그때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거늘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 메시아가 올 건데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나무에 달려 죽으실 거야.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볼게요. 사람들은요, 지금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행각에 와 몰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1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 뜻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바로 로드야. 주님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과 떡과 물고기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몰려들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초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어디인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면 문제 해결 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과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양문 곁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 해결과 죄사함에 대한 예화가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로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대의 가장 몹쓸 병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만 만나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 문둥병자 10명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곧 정결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다 10명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저주하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터인데 왜 너만 왔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 이방인 하나만 돌아오고 분명히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모두가 나병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실제로 문제 해결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맛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안 와요. 대부분들이 누구였어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안진뱅이, 귀머거리, 봉사, 문둥병자. 그 당시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볼게요. 계속 읽을게요.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면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대요. 다른 말로 하면 새 피조물이 될 것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볼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가룟 유다 알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팔았던 가룟 유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기적과 구원의 역사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 안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다 구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 내려보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둥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니라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아니고서야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 그거를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받으라고요? 우리들은 과거 우상 앞에 가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던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은 편안하겠지요. 잠시는 기쁘겠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나잖아요.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집니다. 행여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죄사함은 받았는데 병이 낫지 않고 죽었어요. 조금 일찍 죽은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잖아요. 우리 눈에 그 육신의 문제가 아직 있다 하여도 아직 우리는요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